구약성경 시편 72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72편의 후반절, 하반절, 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주님의 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왕에게 주십시오. 왕이 지키실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 리더를 위해서 소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런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이런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리더를 향해서 이런 리더를 세워달라고, 이런 리더에게 판단과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리더가 되시는,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리더가 복을 받고 잘 세워지면 결국 누가 복이에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잘 세워진 주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그 왕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멘토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일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항존직들이 정말 주님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깨어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리더에게 복이 임해요. 사람들이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리더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흘러 내려가는 거죠. 리더가 지혜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 리더의 수준만큼 지혜가 올라가요. 리더가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나눠지죠. 리더에게 충만한 이 재정의 사용의 능력이 있어야 재정 운영이 잘 되죠. 리더에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전달되죠. 리더가 구원이 있어야, 교회가 구원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사랑을 갖고 있어야 세상의 사랑을 나눠주죠. 내 안에 구원이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죠. 먼저 리더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갖춰야 될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안에 리더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또 영광과 은총이 넘쳐 흐르는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왕을 지도자로 삼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 그런 탁월한 리더를 만나는 그런 공동체는 복을 받는다. 그런 탁월한 리더는 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 네트워크가 많이 열려 있고 많은 길을 알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에게 가면 배울 게 많이 있고 많은 선택과 많은 판단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에게 가면 해법이 열리고 해답을 찾게 되고 길을 찾게 되고 솔루션을 얻게 되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좋은 양육을 받게 되죠. 좋은 가르침, 좋은 인격, 좋은 양식 잘 먹이고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우게 되고 이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이 좌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불신의 세상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 이 아이들이 배워 나가게 되죠. 리더가 복을 받고 리더가 바르게 서 있어야 그 밑에 있는 팔로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먼저 왕이 하나님의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 자,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시편 72편이요 굉장히 좋은 시예요. 굉장히 풍성한 시, 위대한 시, 멋진 시. 여러분들 이 시를 나의 시처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내 거다. 내가 이 시 안에 내 삶에 대한 해법과 미래가 열려 있다. 이 시의 축복대로 내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문이 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이 열리고 목양교회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큰 목소리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 리더가 잘 세워지면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도움 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같은 사람이죠. 가난한 자, 없는 자 다섯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많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없어서 항상 걱정이 있는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 가서 돈을 얻나? 재정이 항상 말라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늘 많이 있어요. 리더들의 고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잘 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계약, 불의의 계약, 불법 계약, 불리한 계약을 하기가 쉽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착취와 억압에 굉장히 시달리게 돼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인격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그런 손해를 많이 당하게 되죠. 또한 그 마음이 항상 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삶만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영혼도 가난해요. 이 마음도 굉장히 가난해서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의 실체보다 자기를 작게 보고 눌려 있고 눈치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쫓아가는 인생,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권이 없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끌려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리더가 강건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생긴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렇게 많았던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많았던, 늘 시대마다 사회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된다.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이 된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늘 평생 고생하는 모든 분들의 이 가난의 이 영이, 가난의 이 수고가, 고생이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난은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가난이 떠나가기를. 목양교회 안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난의 질고가 다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여 주리니. 왕에게 힘은 그래서 주는 거죠. 우리 권력자들에게 힘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생명의 위기에 위험해진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힘은 필요한 곳에, 힘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에 필요한 곳에, 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양육하는 곳에 잘 써야 되죠.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피가, 백성들의 피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가, 그 노력과 수고가 착취된 억압과 착취, 그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보상받지 못했던 그들의 그 헛된 피처럼 느껴졌던 그 수고와 고생을 그 왕이, 그 리더가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고생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다 좋은 리더로 인해서 보상받는, 눈물이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스바의 금, 이 스바는 굉장히 그 부유한 나라에, 이 스바의 금은 고대 근동의 이 아주 보석 중에 보석이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진귀한 어떤 재료들, 보석들, 예물들, 그런 보답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재물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왕의 어떤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보답을 그 리더에게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도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예물을 드리게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뒤에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피를 토하며 가슴을 끓여가며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건져지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보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더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응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억하듯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그가 잘 되기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진 리더가 잘 살아내면 이런 보상들, 그가 원래 이런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목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한 것뿐이지만 그에게는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보상과 물질적인 후원과 영적 중보자의 그런 은혜들이 따르게 된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보상이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주는 많은 진실한 중보자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특히 이 말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말씀 내 거다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누가? 그런 왕을 둔 백성들이. 삶은요 결핍의 연속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볼 때 많이 가진 것 뿐이지 그 사람은 더 배고파요. 돈이요 없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쓸 때가 더 많아져요. 자꾸 쓰게 돼요.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월급이 늘어나잖아요. 쓸 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써도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커져도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은요 항상 모자라요. 뭘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을 한번 가잖아요. 근데 다음에 여행을 또 가고 싶어요. 좋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잘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드라마가 또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화를 보면 다음에 더 좋은 영화를 기대하게 되죠. 인간은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래서 항상 결핍 증후군에 시달려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목마르고 남이 볼 때 많이 가졌다 생각할 뿐이지 남이 볼 때 저 사람 부럽다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은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그 사람은 없는 거에 또 결핍을 느끼면서 배고파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풍성이란 말 있죠. 풍성. 그 다음에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이건 막 이게 차고 넘쳐서 흔들리는 거예요. 막 주렁주렁 달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풍성하며 동그라미 흔들리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왕성하리로다 동그라미 이 세 가지. 사람에게는 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좋은 리더, 기도하는 리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리더의 백성들은 뭐가 있다? 풍성함이 있다. 그런 노래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뭐 하겠네? 만족하겠네. 뭔가 풍성해지는. 막 가져도 막 올라가도 늘 모자란 듯이 느끼는 그 결핍. 그게 물질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양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자그마하게 가져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데도 조바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능력이 많은데 쫓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리더가 다스린 그날에 사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풍성함을 느껴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지금 못 느끼면 영원히 못 느껴요. 전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또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감지덕진데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금 풍성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 목마릅니다. 조건을 앞세우면 이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가보세요. 그거 채워지면요 또 다른 불만이 또 튀어나와요. 결핍은요 사방에 널려 있어요.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가져도 없어요. 먹어도 배고파요. 마셔도 목마릅니다. 어디까지 마셔 보시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가 보시겠어요? 끝없이 올라가도 끝없이 목마릅니다. 이 풍성함은 영적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느낄 때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는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흔들리고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재물의 복이 채워진 사람이 그 다음에 허덕거리는 게 명예욕입니다. 가질 만큼 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분은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조금 유명한 사람은 동네에서 이제 알아주겠죠. 동네에서 알아준 사람들이 커지면 그 지역에서 알아주겠죠. 지역에서 알아준 사람이 커지면 전국에서 알아주겠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전 국민이 알아본다. 전국에서 알아본 다음에는 전 세계가 알아주면 좋겠죠. 그렇죠? 전 세계가 알아준 다음에 뭘까요? 역사가 알아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유명했어도 그 시대가 지나서 다 묻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유명했던 사람들 기억이나 하나예요.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요셉, 이사야. 그 12제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그때 잘 살다 갔던 업으로 그냥 지나갔겠죠. 살다 갔겠죠. 그 누군가였겠죠. 근데 그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지만 영예를 주세요. 영예.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영예를 주세요. 그 영예가 여기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의 생명처럼 수십억 년 뭐 그렇게 굉장히 대대로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칭송받는 그런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예를 주겠다. 사람들이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생애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한번 따르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모든 민족으로 넘어가요. 그 왕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야곱의 축복처럼 그 경계섬을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사람이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알아지고 알려져서 유명해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일들이 그 왕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워요. 우리를 세계 가운데 세워요. 그게 뭐죠? 그게 선교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세계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죠.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준 사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해준 우리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세계 열방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나 요새 보면서 요나는 선교적인 책이라고 했죠. 선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 지형을 넓히는 것, 그 세계관을 넓히는 것.
내 이 시야와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이 시야가 넓어진다니까요. 내 사업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식 어떻게 살 건가, 나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어떻게 그 생각만 하다 가면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합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좁은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세계 끝까지 뻗어나가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 흘러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리더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분별력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을 그 왕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에게 부어지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